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를 준비하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며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 또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다 갑자기 요한이 언급되어지는 이유는 요한이 11절에서 말하는 우리에 포함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대조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푼 에논을 그냥 에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렘의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일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세겜의 도시 살렘이라는 번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거했던 요단강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이 이방에서 종로를 타다 돌아와 처음 장막을 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그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예수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했다고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란 것은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아닌 셈에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 유대교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처럼 인식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문자에 갇혀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세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변론 중에 예수님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 또한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일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세례 요한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권능이 아니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권능을 받고 영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며 그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를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자들이 할 일은 자신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였음을 증언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취할 자는 자신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자신을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때에는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옛사람의 구조가 쇠하여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께서 흥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 안에 갇혀 예수님을 견제하려 하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쫓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만물은 뒤에 나오는 땅과 병행되는 것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는 창조자이시며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을 포함한 당시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의 것, 영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영의 것을 증언하셔도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 본문에서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마음에 도장 찍고 확증하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직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손에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 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자들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통만 믿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 거듭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심판받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경고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인 예수님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교훈받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 속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중심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받고 거듭나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따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